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져 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이제 그 뒷부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PPT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향한 자비하심,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PPT를 보셨으면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을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버림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 활동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아합 왕이었고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결국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자기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여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았음을 남은 자들을 두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얻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참 감람나무입니다. 열매를 더욱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돌봄을 받은 거죠. 근데 뿌리는 좋지만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려지고 뿌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죠. 뿌리는 약하지만 반면에 이들은 튼튼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들이 잘라내어지고 이들이 이 가지와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여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미지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접붙여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튼튼한 뿌리를 가진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튼튼한 가지를 가진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 뿌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게 됨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은 이제 11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즉 이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받아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론적인 것 다 이제 알지만 이제 실천적으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형제들이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 맡은 기능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은 이제 교회와 국가의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적용하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정책과 통치를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할 때 그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저항할 때 비폭력으로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이 세 개가 함께 상호 존중하고 또 상호 보완해야 되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 교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지킨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둠에서 벗어나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이 잠을 자는 이 어둠의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는 죄도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음란과 방탕과 주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새벽별처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먼저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오는 단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수용하고 그들의 모든 말들을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라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받아줄 때 그들이 점점 성장해서 믿음이 강한 자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들을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1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대략 26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 중에 16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베베를 추천하냐면 이 베베가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였기 때문에 이 자매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말고 바울의 동력자들이 함께 로마 교회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로마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난번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 그으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